평안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6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복, 은혜 그리고 평강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복, 은혜, 평강 어떤 것일까요?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원하며 원하노라. 이 표현 속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가 뭘까요? 뭔가 방해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그것을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있겠죠. 뭔가 방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불신앙, 편견, 교만함,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들, 우상 숭배하는 마음, 그렇죠?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상 숭배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악한 마음, 게으름, 정직하지 못한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고집, 불순종 등등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로막는다, 방해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에게 방해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제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와 복과 평강을 충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요나 선지자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잘 아시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이제 보았고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이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고 있습니까? 스페인에, 지금의 스페인의 다시스라고 하는 그 곳으로 그가 배를 타고 도망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이 선지자를 그냥 두실
않겠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일으키셔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긴장하고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찾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요나라는 사람은 좀 이상해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요나가 왜 잠을 잤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겠죠. 양심에 찔렸겠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이제 도망가는 그 와중에 이런 어려움을 만나니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양심에 찔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폭풍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다. 우리 중에 이 폭풍의 원인이 된 사람을 한번 제비뽑기로 찾아보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했어요. 누가 걸렸을까요?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비뽑기라는 게 뭐죠? 이런 거죠. 항아리에 여러 가지 돌들을 놓고 번호를 매기고 예를 들어서 그걸 안 보고 한 사람씩 뽑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그 돌을 집어들었을 때 그 사람이 원인이구나. 오늘 이 상황에서는 이 폭풍의 원인이 바로 이 사람의 죄 때문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전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비뽑기는 특별히 뭘 전제로 합니까? 이 상황을 제비뽑기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제비에 뽑혔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딱 꼬집어서 요나를 이 폭풍의 원인이라고 적어도 배 사람들에게 다 공포해 주신 거예요. 이 배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요나가 이실직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제가 그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폭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요나가 대답을 하죠. 이 폭풍의 원인이 저기 때문에 저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다시 평안해질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던지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애써봤어요. 더 버틸 수 있는지. 그런데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가 다시 평안하게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라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안 들어. 불순종했어. 그런데 그런 아이가 엄마 아빠 가서 밝게 웃으면서 막 뭘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뭘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죠. 오늘 요나도 그런 거예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그 시점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었던 거지. 기도가 막혀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보십시오. 자, 요나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 위기 속에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 지중해 큰 바다에서 물속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죽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 요나를 이제 큰 물고기로 삼키게 하셔서 그렇게 요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장면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에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불순종하면 그냥 북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왜 멀리 있는 그 당시에 가장 먼 곳으로 여겨졌던 스페인의 다시스로 이렇게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아수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그 당시 아수르는 최강대국으로서 아주 특징이 뭐냐면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 그러면 어떤 나라죠? 아주 싫은 원수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그 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데 가서 미리 심판하시겠다고 알려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긴 거죠. 요나의 중심에 있는 생각이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내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해서 저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겠구나, 그 일이 되기를 마음에 원했던 거예요.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가 갈등했을 거예요. 이 명령을 내가 순종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의 결론은 뭐였죠? 순종하지 않고, 그렇죠? 불순종하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와 같은 불순종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북이스라엘 안에 머물면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왜 멀리 다시스로 도망갔습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이었겠죠. 이 니느웨 왕 멀리 떨어지면 거기서 명령을 하더라도 가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그런 환경적인 것을 스스로 계산하고 이렇게 멀리 도망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요나 어떤 사람이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요나에게 가득 차 있는 생각이 뭘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에 근거한 애국심으로 꽉 차 있다. 민족주의에 근거한 애국심, 어떤 것입니까? 좁은 의미에서 보면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많은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을까? 그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민족주의에 근거한 애국심은 좋은 것이죠. 선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민족주의에 근거한 이 애국심은 매우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주의, 바로 이거였죠. 민족 우월주의로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히틀러 나치주의가 결국 세상에 끼친 영향을 보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발발한 전쟁이 2차 대전인데 7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독일의 히틀러의 그 나치주의가 바로 이 민족주의, 그렇죠?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 민족이 최고고 우리 민족이 우월하고 다른 민족들, 우리 기준에 못 미치는 민족들은 없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민족주의에 근거한 애국심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립니다. 악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 있는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 죄성에서 죄가 나와서 범죄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게 만들고 자기도 다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를 세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죽이고 파괴하고 이런 죄성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나치주의가 그 대표적인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요나 선지자의 문제, 요나 선지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도 죄지만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민족주의에 근거한 애국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불순종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나중에 과정 중에 일어난 죄라면 이것은 뿌리가 되는 죄죠. 요나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이것이 요나로 하여금 불순종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사상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 마음이 꽉 차 있었다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매우 이상한 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데 그 말씀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경험, 내 생각, 내 철학, 내 사상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거부하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고집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 없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하덕규 씨가 지은 CCM 찬양곡에 가시나무라는 제목의 찬양곡이 있죠. 그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해하십니까? 지금 요나의 이 모습,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데 이 모습을 이 가사가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렇죠? 내가,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철학,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기 당신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표현도 보십시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가득 차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헛된 바람들, 잘못된 생각들, 그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편하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나가 바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자기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기 사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자기가 깨뜨려져야 돼요. 내가 깨뜨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기쁘게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오히려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주시면 그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주시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이런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을 버리는 것이 쉬운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많은 고난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 고난,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요나가 자기 생각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고난을 기꺼이 허락하신 걸 보면 이런 고난이라야, 이 정도의 강도라야 요나가 자신을 살피고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덜 겪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구원받은 백성들이 맞다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사상들, 내 나름대로의 철학, 경험 이런 것들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것들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고난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배우면서도 자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과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점검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과정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깨뜨리시는가?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안에서만 보면 첫째는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요나를 폭풍 가운데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요나를 깨뜨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냥 두시지 않고 그 길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폭풍을 통해서 멈추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뱃사람들을 위해서 바다로 집어 던져질 때 그 순간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거죠. 아,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도 한두 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기억이 나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이제 고개를 이렇게 골짜기를 도는데 갑자기 차가 이제 세게 달려오는 반대편에서, 와, 그때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그 피하는 그 상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상황을 맞으면 우리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죽는가 보구나.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 생각이 그 순간, 짧은 순간에 이렇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도 그 바다에 던져지면서 자기가 살 거라고는 생각 1도 안 했을걸요? 그죠? 아,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외의 방법으로, 그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3일 동안 그 뱃속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나는 것, 요나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상황,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조금 움직일 수 있을까? 그 정도였을 거예요.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는 요나의 편견과 고집과 그 잘못된 애국심을 깨뜨리시는 시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간을 그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여전히 요나라고 하는 자기가 많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0절에 보시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나올까? 21번이 나와요. 이 짧은 1절부터 10절까지. 예를 들어 볼까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내 음성을, 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4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고 변하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주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주어는 자기예요. 내가 이랬고 내가 이렇고 내가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없어지고 주어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주님. 그렇죠? 이 주어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너희가 속히 나아가서,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는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음 달에 내가 갈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겠다. 내가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께서,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인 되신 그분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은 사도 야고보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죠. 너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태도를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겠다 이죠. 내가 반드시 하겠다. 내가 언제까지 해줄 거고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우리가 반응하면 살았어요. 근데 주어가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의 뜻이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결과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8절입니다. 8절 한번 보십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기 참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 모든 자 속에 요나가 지금 자기 자신도 집어넣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 파악되십니까? 그렇죠? 지금 요나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약간 비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거기에 넣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것도 여기에 포함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싸우나,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고백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나도 전에는 몰랐을 때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깨닫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버리면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갔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 요나에게 니누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이 사명을 주신 것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신다?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은혜죠. 영광이죠. 복이죠. 할렐루야. 지금 요나가 그것을 지금 깨달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당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얘기 처음 들으시나요? 아니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주변의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당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알리라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탁을 받고 있는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절 끝에 보십시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 9절로 연결되는 걸 보십시오.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도 과거엔 그랬지만 9절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제 처음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의 그 소원을 제가 갚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뱃속에서 그 폭풍 가운데의 경험,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제사의 의미가 뭐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제사라는 그 표현 속에 들어가 있죠.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게 이 고백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며 자기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세요.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서 육지에 떨어졌을 때 그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야말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살겠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놓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물고기 뱃속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이 뭐죠? 무덤 혹은 지옥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스올에서, 그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과 같은 그 송장이 썩은 그 상황, 또 지옥 같은.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오래전에 들어와서 이제 거의 사가지고 있는 그런 물고기도 있었을 거고, 또 갓 들어온 물고기도 있었을 거고, 그 안에 그 공기가, 냄새가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스올의 뱃속에서, 무덤의 뱃속에서, 그렇죠? 지옥의 뱃속에서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육지에 발을 대고 이 공기를 자기가 이렇게 공급받았을 때 어떻게 그가 느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깨졌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나의 존재의 목적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언제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존재의 목적을 다할 때 사람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지금 요나의 모습이 그러하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의 편견과 고집을 깨뜨리신 것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태풍도 또 큰 물고기도 물고기에서 토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긍정적인 맥락에서의 은혜는 요나가 깨지고 순종할 때부터 주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앞에 태풍, 큰 물고기 뭡니까? 은혜 받게 하시는 준비 과정이었죠.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에 쓰신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은혜가 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역의 열매가 있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3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제위에 앉았다. 아주 진지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라고 하는 니느웨 입장에서 보면 뭐 사람도 취급 안 할 수 있는 그 작은 나라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너희들 40일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니느웨 백성들, 왕부터 해서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나의 실력입니까? 요나의 말 실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가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면 사람이 뭔가 힘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 내용은 뭐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우리를 통하여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왜? 나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드디어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좁은 민족주의에 근거한 애국심에서 요나가 드디어 벗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인 거예요? 불쌍한 죄인들로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이 요나에게서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세요. 요나의 마음과 눈이 바뀌니까 그들을 더 이상 원수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보았다고요? 불쌍한 죄인이다.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원수가 사라진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라진다. 복이 맞습니까? 은혜가 맞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은혜 누리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집불통, 이 요나, 하나님의 명령도 거부할 만큼 자기 생각에 완전히 찌들어 있던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을 통하여 자기가 깨지고 이제는 그 원수라고 여겨지는 아수르 사람들을 불쌍한 죄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뭐였습니까? 불순종과 민족주의에 근거한 애국심이 바로 그것이었죠.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고난을 통해 제거하시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데 방해물이 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데에는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고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난이 올 텐데 하나님, 깨닫고 속히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